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절대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이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정의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현실의 상황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어떠한 시대에도 예수님만이 그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종된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뜻, 주인의 거룩, 주인의 나라, 그리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잘잘못은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주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뀌고, 두 번째,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세 번째, 어떠한 시험과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종된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해주시는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 종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을 가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무리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도 질병의 치료자 되시고 자연 법칙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인 저와 여러분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절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삶,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돈이라고 믿고 살면 여러분 인생에서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귀한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도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죽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 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풍족한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만 하면 어디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일만 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도 주고 반찬도 배달해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2000년 전 유대 땅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에 소득의 대부분을 로마에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땅을 가진 국민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여러분, 시대적 상황과 형편만 고려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조선시대의 임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믿을 구석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인생들, 품삯을 받지 못해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속으로 예수님, 세상 물정 오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먹여줍니까? 오늘 품삯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집에서 굶고 있을 가족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라고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 빼는 생활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내 힘을 빼면 이론적으로 나는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내 힘을 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언제 공급해 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힘쓸 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입니다. 내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을 머리로 암기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명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입술에는 미소가 절로 지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증명된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등촌의 가족들 중에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와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힘을 빼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면 내 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못하면 의기소침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일이 되어지면 잘해도 감사하고 못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먹는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의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의 능력으로 물조차 마시지 못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는 것, 언제까지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여러분 혼자 옷을 입지 못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먹을 수 없고 한순간도 마실 수 없고 한순간도 입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오늘이라도 내 힘으로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입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내 문제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과 내 문제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세밀하신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믿음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었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 그 사람 몰라. 예수라는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없어. 이 한마디만 하면 자녀가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의 배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풍족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내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끊임없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처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돈을 이 강대상에 이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십시오라고 강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의 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필요한 돈만큼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필요할 돈까지 가져가시겠습니까?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몇몇 사람이 모든 돈을 다 싹쓸이 가져갔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자신들도 필요한 돈만큼만 가져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만 구하십시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 10년 뒤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구하지 마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위해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7장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신의 뜻을 위해 해석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기복적인 인본주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되는지 누가복음 11장 10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좋은 것은 누가복음의 성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고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을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종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세 번째는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기에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면 누구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루빨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진정으로 믿으면,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현실은 힘든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와 함께 하시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을 주인과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현실의 상황만 있지 현실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의 상황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늘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과 선한 목자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 속에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 앞에 서면, 힘든 문제 앞에 문제를 당하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약한 사람인지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곧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의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좁은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은 영생을 가졌기에 절대 멸망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에서 양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에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고 망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환난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난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정수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까지 영적인 환난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입니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으로 보셔야만, 믿음으로 보셔야만 볼 수 있는 영적 환난줄입니다. 살다 보면 이 환난줄이 한 번씩 끊어집니다. 건강의 문제로 끊어집니다. 환난줄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어진 환난줄을 묶어주십니다. 한번 끊어졌다 묶어졌기에 처음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환난줄이 끊어집니다. 이번에는 재물의 문제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해고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두려움과 걱정으로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절이었지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위기를 극복해내었습니다. 끊어졌던 줄이 다시 묶어졌기에 이전보다 믿음이 더 성숙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환난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난줄을 또 묶어주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환난줄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환난과 고통 속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환난줄이 끊어지는 환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환난줄이 끊어지는 환난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인도하심은 천국 영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없는 곳, 영원한 안식만 존재하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나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어떠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잘 이사 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 자녀들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보다, 나의 재물보다,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의 끝은 천국 영생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